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잠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리하고 그 요셉의 초청으로 또 바로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그 족보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야곱에 관련된 모든 그 가족이 그 또 그 여자들 이름이랑 며느리 이름이랑 또 그 사이에 또 죽은 자도 있고 또 이제 요셉의 그 아들들은 또 애굽에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는 게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모두 7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75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70명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이 쫙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에게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브엘세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전에 37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야곱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은 그가 이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쭉 있었다가 이제 이제 이주를 결정하고 이제 거기보다 한 50km 밑에 있는 남쪽으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브엘세바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 속에 또 야곱의 그 가족들의 마음 속에 참 기대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그 변화를 이제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으로서 모든 그 가족들의 그 영적인 안위와 또 앞으로의 장래를 또 염려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그런 야곱으로서는 연세가 높지만서도 정말 책임 있는 그런 행보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정말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여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결국에는 이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론 양식뿐만은 아니죠. 거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 정말 거기에서 그 책임질 테니까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뒤로 하고 가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 대대로 조상 대대로 아버지 이삭도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곳에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터전을 일구고 여기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아마 교차했겠죠. 그래서 가는 길에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 브엘세바라는 곳은 굉장히 그들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무엇보다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그 거주지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거기서 정말 그 신앙생활했던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장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아브라함 그 조부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의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생각도 났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런 그 뿌리를 생각하면서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네. 야곱이 너무나 이제 아들 보고 싶고 또 이제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이미 애굽을 향해서
벌써 이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들, 또 출세한 아들, 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애굽의 또 그런 양식과 영화와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예배는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요식행위로 예배를 드린 건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제 앞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46장부터 쭉 이제 45장 이후부터 야곱이 굉장히 그 믿음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이제 부분에 저희가 오는데요. 야곱이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면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냥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시나 보다. 어쨌거나 양식이 떨어져서 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정말 이런 정말 그 요셉이 사라지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이런 그 아픔을 주셨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난다. 뭐 따지고 보면 하나님 책임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러고 떠났다면은 어땠을까? 사실 오늘 여기 그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야곱의 마음을 붙잡아줬을 것이며, 또 야곱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그 애굽에서 목적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한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이 브엘세바에 가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그 뿌리를 정말 두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게 정말 묻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요셉과는 상관없이 야곱에게만 나타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네 가지가 다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첫 번째는 너에게 지금 내려간 70명의 모든 가족이 거기 가서 흐지부지 돼서 다 사라지고 애굽에 그냥 귀속되고 그러지 않을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은 잠시 가 있는 곳이지 정착지가 아니야.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야.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개인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가 평안히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요셉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말년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야곱에게, 그의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 거기서 계속 동행하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삭과의 약속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 횃불을 그 동물의 그 갈라 놓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그죠? 너네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게 400년 4대 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직 이 땅에 정말 이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요셉 때문에 내려가고 양식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고 바로가 초대해서 내려가는 것 같고 환경에 밀려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계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주시키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 이 애굽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좋게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굽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제 악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곳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제국에 가서 애굽에게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응해서 나아갈 것이냐 이런 어떤 그 긴장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더욱더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말씀을 듣고서 바로가 보낸 수레에다가 다 이제 식솔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내려가서 결국은 이 7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두가 70인이다. 그들이 이제 애굽 땅을 밟았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형 에서를 정말 무서워서 도망쳐서 하란 땅으로 갔을 때 혼자였습니다. 그죠? 그 혼자인 그 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통해서 나게 하신 이 모든 식솔 다 합해서 70명이 된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큰 벌써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기 70명이라고 밝히는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어떤 야곱의 한 개인의 어떤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이상의 한 민족의 어떤 그 시작의 어떤 점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이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는데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중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죠? 달라요. 사실 이렇게 모든 그들의 정착했던 모든 그 삶을 다 이렇게 챙겨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정말 번거로운 일이고 정말 두려운 일이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하고 지금은 안전하고 풍요함이 있는 애굽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고 목적이 계셔서 그들을 이주를 시키시는 거죠. 이주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 보면은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렇게 정말 애굽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거기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끔 거기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진행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브엘세바와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신앙이 어떤 본거지가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원점으로 돌아갈 그곳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브엘세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본거지가 되는, 고향이 되는 그런 장소와 어떤 그런 그 말씀이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정말 여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정말 지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교회가 많이 지금 참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이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교회적으로도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에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네 지금 이 정말 70명에 되는 이 무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너네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은 너네가 거기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빼낼 것이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너네를 끌어낼 것이고, 너네와 동행할 것이고, 너네 지금 이 적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70명 정도 될까요? 그 아이들이 다시 다 합쳐가지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민족으로, 더 강한 민족으로 설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설 거야 라고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날 때 말씀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잃고서 이렇게 헤매지 않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이런 어려운 중에 소망이 없어서 그냥 이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적응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교회가 뭔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형제 자매로 이 어려운 중에도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참 이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오늘 이 야곱이 받은 이런 이상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많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또렷해져서 이 어려운 시절에 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 내가 참 가나안 땅에서는 책임 못 지겠다, 잠깐 너네 애굽으로 피해가라 이런 게 아니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기근까지도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지금의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정말 펼치시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절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가지만, 애굽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그 애굽과 정말 그 교류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저희 참빛교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절을 어떻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들 정말 아버지 하나하나 잘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빚어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이 상황에 짓눌려서 아버지 신앙을 잃고 소망을 잃고 헤매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정말 이 환난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애굽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정말 뜻과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